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21장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아의 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던 아람 왕 베나닷은 32명의 군소도시 국가 왕들을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이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참으로 오만한 요구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중요한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라의 모든 것을 약탈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 무조건 우리에게 항복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도를 넘는 말을 듣게 되자 나라의 장로들은 아합 왕에게 더 이상은 베나닷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런 간절한 간구에도 베나닷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나닷의 첫 번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화를 크게 돋우지 않으려는 그런 회유를 시도합니다. 그런데요, 아람 왕은 이런 아합의 나약한 답신을 듣고는 더욱더 거만하게 이스라엘은 부스러진 것들만 있다. 즉 보잘것없고 얼마 되지 않는 티끌 같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수많은 군사들이 만족하게 약탈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다는, 즉 자신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는 강한 위협을 보냅니다. 이제는요, 너무 두렵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해도 더 이상 아합 왕이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에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는, 즉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싸워서 이긴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치 말라는 경고를 보내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진을 쳤을 때요,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나닷과 그의 군사들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리라는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렇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아합이라는 왕,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 이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왕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성경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 기별을 전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데는 갈멜산의 장엄한 불이 내린 그 사건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진멸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으로 알게 된 뒤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허락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베나닷에게 대항하여서 선전포고는 하였지만 만약 이때 나타난 선지자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스스로는 감히 제대로 공격조차 할 엄두를 못 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선지자를 사실상 최고 사령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로 먼저 전쟁에 나가리이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각 도 방백의 소년들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주석은 이 소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잘 훈련되고 무장된 청년들로 구성된 각 지방 고관의 친위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선두 이스라엘의 230명, 정말 적은 청년 기동대와 나머지 군대 7,000명이 비교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아람 군대와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아람을 크게 이기게 되죠. 처음에 모욕과 치욕이 승리로 바뀌는 이러한 경험은 아합과 하나님을 몰랐던 아합, 그리고 장로들 나라에 큰 의미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여기서 전쟁이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번 연도가 지나면 내년에 아람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권고했고, 그 말대로 아람은 복수의 칼을 갈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군대를 정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느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신은 선지의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아람이 승리를 얻으려면 이스라엘을 산악지대에서 평지로 유인해서 그들의 신이 힘을 못 쓰게 한 후에 격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신이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병력의 수 차이의 비교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는 염소 새끼 무리의 작은 두 떼와 같았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셔서요, 이 적은 염소 새끼의 무리의 작은 두 떼 같은 이스라엘이 하루 동안 아람 군대 10만을 죽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쟁에서 베나닷과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전쟁 처음에요. 첫 번째 전쟁에서 거만하게 이스라엘을 모멸했던 베나닷은 이제는 목숨을 구하고자 스스로 자신을 왕의 종이라 부르며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는 전에 아사 왕에게 부추김을 받아 자기 아버지가 빼앗아 갔던 북방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주고 다메섹에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아부성 약조를 하면서 아합 왕에게 노연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그의 손에 붙이셔서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신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베나닷이 그에게 그토록 모욕적으로 가혹하게 했던 요구들을 기억하고 그 왕의 성품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아합의 멸망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노임을 받은 베나닷 왕은요, 단지 시간을 벌려고 했을 뿐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2, 3년 후에 아합은 자신의 관대함에 대한 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장에서 보게 된 사람의 모습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 왕은요,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힘이 되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에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베나닷을 보고 두려워했으며 싸우기도 전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도우셨기에 전쟁에서 2번이나 이기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합은 이러한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그 승리의 근원을 알지 못했기에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하신 오직 유일하신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합은 또한 아첨에 약했습니다. 20장 32절에 그들이 아합 왕의 종 베나닷이라고 하면서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말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첨을 좋아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굳게 밀고 나가지 못하며 결국은 실패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가장 어리석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베나닷을 살려준 것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기보다
제 그때그때의 기분대로 행동하며 얼마나 여러 번 이를 그르쳤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나닷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나닷은 군소국가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의 성공에 취하여 무척이나 교만하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아는 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기에 싸움의 승패가 숫자와 물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것들을 믿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베나닷의 결말을 보면서 성공하였을 때, 정말 높아졌을 때야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나 자신을 버려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20장에서 볼 수 있는 1, 2, 3 성경 연구 1번 사람의 모습은요. 악한 왕의 아합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편에 섰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그리고 전쟁에 앞장섰던 청년 정예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아합은 악한 왕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왕을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셨을까요? 20장 8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합에게 오만한 아람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허락지도 말라고 간청했었는데요. 바로 이들, 베나닷의 위협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받게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믿음이 없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늘을 바라보던 자들이 그때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베나닷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예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군사였습니다. 무척이나 거대한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선두에 설 수 있었던 자들. 저희도 삶 가운데서 이 정예병들처럼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예병,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1, 2, 3 성경 연구 2번 20장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아합 왕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견책하신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잘못에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혼내기도 하고 악을 향해 가면 정말 따끔하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권고도 견책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뭔가를 시키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요가 아니라 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요. 아이가 계속 저랑 말로 장난을 치면서 왜요라고 반복하면요. 도저히 교육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매를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이가 눈치 빠르게 얼른 제가 시킨 거를 하거든요. 제가 매를 가져와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이를 정말 많이 매를 때리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그만하라는 엄마의 강한 경고이죠. 아합 왕에게도 여러 번 권고와 견책을 하시는 것은 악한 그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시려고 넌 이제 끝이야 라고 선고를 내리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아합이 그것을 듣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수없이도 반복되는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물이 포함된 무수한 부모님의 권고와 경고들처럼 말입니다. 악한 자녀 아합이었지만 그에 대해 여전히 똑같이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도 가지고 싶어서 그에게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아니면 돈을 줄 것을 제안했지만 나봇은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치 아이와도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모습의 왕후 이세벨은 왕의 이름이 찍힌 편지를 성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봇을 모함하여서 죽이게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합이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가지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선고를 듣고 아합은 배로 몸을 동이고 배에 누우며 걸음도 천천히 걷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회개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그의 시대에 내릴 형벌을 미루어 주십니다. 만약 그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그 아들에 있는 형벌도 미루어 주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21장에서 이제 아합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 123 성경 연구의 1번인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선한 것이 없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급한 성격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은 원래도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계속해서 악을 더하던 북방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교의 아내에 충동되어 우상숭배의 배교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합리적인 듯 보이는 이런 왕의 부탁을 거절했는데요. 그것은 레위기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 아합은 이스라엘의 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마음에 둔 포도원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정말 유치하게도 화가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봇을 죽이기 위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지 않았던 비열함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 또한 이교도로서 매몰차고 용의주도한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단을 헐고 바알의 단을 쌓았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나봇까지도 잔인한 계략으로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 즉 사단의 명령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행복이며 그 행복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끝은 살 때는 어쩌면 편하고 평탄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 정말 너무도 공허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1장에서 보게 된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도성의 관리들인데요. 이 관리들은 왕의 권력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가족을 몰살하는 비열한 음모를 실현시키는 일에 기꺼이 참가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서 살 때 나중에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혹 미약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구분할 수도 없으며 너무도 쉽게 그것을 저버리게 되는 깊어지는 도덕적 타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이렇게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친숙해지며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장에서 만난 123 성경 연구의 2번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렬하게 견책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요. 이 견책만 들으면 정말 너무나 무섭고 참혹한 견책입니다. 그냥 하나의 선고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은 이 선고를 듣고 지난번과 같이 그냥 첫 번째 그 견책과 같이 그냥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을 보면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의 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선고를 유예해 주십니다.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말씀은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꼭 내리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사람의 시선과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한숨, 겸비한 작은 행동들 모두 지켜보시고 그가 당할 선고를 밀어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선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전에 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이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선고가 아니라 아합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양심의 아픔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그것을 보았고 왕의 자책과 슬픔의 말에 귀를 막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훗날에 니느웨의 왕과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회개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형벌을 미루어 주십니다. 21장에서 아합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 사람의 모습은 아이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을 주목하신 것처럼 제가 낱장으로 돼 있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경 주석에 그 동기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양심의 아픔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그것을 보았고 왕의 자책과 슬픔의 말에 귀를 막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훗날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을 주목하신 것처럼 아합 왕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을 주목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부분을 읽었네요. 아합의 회개가 얼마나 지속되고 어느 정도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미약하고 부족한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크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에서 저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아합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가 얼마나 무한하고 감사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생각되는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사랑과 용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모두 아합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놓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